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여러분은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가장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다 보니까 이 주일에 대한 그 개념과 생각이 이렇게 많이 희석되고 변질되어 버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바른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이 수요 기도회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여러 하나님을 이게 섬겨라, 형상을 만들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 아주 긴 그 어떤 계명보다도 자세하게 또 분량도 길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한 구절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별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단호하게 또 아주 이렇게 길게 10계명 돌판에다가 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엄청난 큰 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던 일을 멈추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일부러 멈춰서 쉬시고 안식할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생처럼 쉬거나 멈추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쉼, 안식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잠깐의 쉼은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쉼을 누리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늘 문제와 또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이렇게 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몸은 쉴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일평생 안식하기를 원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심으로 우리가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 안식의 날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어질 본향,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참 안식의 장소가 있음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또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알게끔 사모하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과정 또 여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복도 누리고 쉼도 잠깐 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날 참 안식의 날이 있음을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참 소망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7번째 날을 구별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 바로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과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보고 추진해보고 또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뜻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정과 일과를 잠시 내려놓고 7일이 되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등 뒤에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7일을 주일을 안식하여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이면 차량 운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두 분류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깨끗한 옷을 주일 아침에 입고 또 성경책이나 가방을 들고 아침 일찍 그렇게 길을 나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가시는구나, 예수님 믿는 분이라는 티가 너무나 확실히 나서 그렇게 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동하려고, 또 회사에 가려고, 아침 일찍, 또 여가를 산책을 가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곱째 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운동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똑같은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별하고 준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빨간 날, 휴일, 일요일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도 이렇게 휴일에는 쉽니다, 또 일요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문장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휴일, 빨간 날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일요일을 구별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전히 주일을 아름답게 영광 드리고 주님을 만나시는 능력을 얻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는데요, 이상하게 안식일날 많은 기적과 치유 사역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율법가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맞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려진 얘기로 의하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되어지면 1km 이상은 걷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미리 안식일이면 모든 층의 석에 그렇게 설정을 해놔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글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가들은 이 예수님과 많은 분쟁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너희 선생님은 일하느냐? 왜 너희는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것이 최고의 화두였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정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어느 것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눌려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본래 안식일의 정신이고 의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기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고 도움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배하고 또 쉼도 누려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각자 맡겨진 대로 부르심 따라 섬김의 일을 모두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주일 성수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에스겔 홉킨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식과 휴식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경건의 수고, 둘째는 필수적인 일의 수고, 셋째는 사랑의 수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조건 쉬고 릴렉스하고 평안히 그렇게 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주일 성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환우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 곁 베데스라는 못에서 누워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돌아보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힘겨워하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옳지 않다, 안식일 날 행했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너 잘못 고침받았다라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그냥 경건하게 보내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알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한 번 식사를 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이렇게 대기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목사님이시라면 너무 바빠서 다른 장소로 갔을 텐데 그날에는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맛집에서 기다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가게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 안에 크게 문구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구일까요? 주일에는 쉽니다 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주일날 쉽니까? 더 일해야지 라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교회 가야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간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쁘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서로가 감당하고 섬겨줄 때 주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들에게 주일이 중요할까요?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 또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주일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여드린 날, 바로 거룩한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홉킨스가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성별하심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헌신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신 주일을 우리 역시도 구별하고 성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더욱더 주일을 기쁘게 또 소중하게 또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구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7일을 멈춰서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여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7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예비하고 노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날들 속에 다시 한번 주일을 구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나타내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